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또 간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던 성막들이 이렇게 좀 연상이 되셨어요? 이 연상이 되어야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 성막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너가 이것을 다 만들었으니까 정월 초 1일에 세워라. 정월 초 1일에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세워라. 새해 첫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두 가지 달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출애굽하는 날짜가 달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정월 초하루로 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자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십계명을 다 두들겨 깨고 그래서 하나님 너 다시 올라와라. 십계명을 다시 봐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로는 자기가 돌판을 직접 들고 올라가야 돼요. 만들어서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판수고 내려오고 그 기간이 뭐 한 2달, 석 달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던 시간들 한 석 달, 최소한 석 달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제작하는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제작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그냥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다 만들었으니까 정월 초하루에 그것을 세워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정월 초하루에
세우게 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이 있으니까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셔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의 위치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증거궤가 놓는 법궤가 놓여지는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언약궤 하는 거기에 놓고 그 다음에 장으로 궤를 가리우고 이게 뭐냐면 3절이 지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지성소를 세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이 성소예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이게 성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그 금향단을 향로를 놓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하면 이 성막문 휘장을 그게 문을 성막의 문을 얘기하는 성막문 이렇게 성소문을 얘기하는 거 성소문 그 성소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그 문이 그 휘장으로 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휘장을 한번 열고 들어가면 성소, 또 한 번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그래서 휘장으로 이 성막은 문이 휘장이에요. 그래서 그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절부터 6절부터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또 번제단을 해막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7절 그 뒤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해단과 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고 8절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친다. 이 말은 성막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포장 세마포로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뜰 문에 장을 달고 뜰 문에 장을 단다는 것은 성막 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문 열고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장을 달고 문을 달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앞에 이제 다 설치가 된 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 세팅이 하나씩 다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걸로 세팅되어진 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거룩케 하라. 거룩케 하는 예식을 취해라. 이 거룩케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기름, 관유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지고 바르는 형식, 이제 거룩케 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케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 법궤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는 떡상, 그 다음에 촛대, 향단,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쓰여지는 금그릇들, 대접들, 집게들, 이 모든 것들에다가 관유를 발라서 거룩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에 뜰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히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리라. 번제단에 쓰여지는 것이 정말로 많잖아요.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부삽도 있고 그 다음에 바게스도 있고 이런저런
그다음에 삼지창도 있고 뭐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그것들에게 관유를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그 11절에 보면 물두멍에 발라서 이 거룩해라. 물두멍도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물두멍만 있는 게 아니고 물두멍에다가 물을 퍼서 나르는 바켓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씻는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 그렇게 거룩게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히 해라.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도 봤던 것처럼 제사장 옷이 보면 속에는 속바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속바지.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속옷, 세마포로 된 속옷, 그 다음에 그 바깥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 있죠. 그죠? 이 겉옷, 이 청색으로 된 겉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바깥에 있는 에봇과 그 다음에 흉패는 그거는 빼놓고, 그거는 제사장 옷 소 제사장이 없는 이 푸른 옷 있죠. 청색 옷. 그것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혀서 기름을 붓는데, 그냥 그것을 입혀서 기름 붓는 게 아니고 모세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 물두멍 앞에 놓고, 물두멍 앞에서 그들 목욕을 다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다 하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요. 자, 보세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고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놔가지고 그것을 다시 다 녹여가지고 재생을 해가지고 성전 성소에 쓸 수 있는 것들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물건이 벌써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물건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사람에게는 붓고 다른 이 성구들에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형식을 오늘날도 교회들이 다 취하죠. 예를 들면 교회를 입당을 하면서 성구들을 새로 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입당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저런 형태를 다 뭐 비슷하게 이렇게 취해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이렇게 거룩한 걸로 취급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거룩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냐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그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에서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을 가지고서 가정이 다 있지만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냥 다 쉽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지켜갑니다. 똑같이 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마음 자세가 달라져 갑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 똑같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버릴 경우도 있고 쉽게 쌓아버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귀하게 여기면 그런 것들이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교회도 구약 성경, 사람들이 구약은 성전이고 구약은 성물이고 구약은 귀한데 신약은 교회는 그렇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보다도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것이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 의식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도 이게 거룩한 모습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지 못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에 대해서도 성물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당 교회를 놓고 그것이 성전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성도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구별해 주셨는데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건을 성물이라 하지 않고 구별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배당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보다가 교회는 더 거룩한 곳이 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저는 사단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처럼 구별되어서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부들에게 거룩한 기름,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아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성령의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제로 깨닫게 해서 입을 벌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 도망을 갑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도 도망을 가고 재판을 받을 때도 저주하면서 도망을 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도망을 가고 계속 도망을 갑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붓지 않았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은 성령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힘과 성도의 능력은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성령을 받아야 그때서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 중에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말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성령을 오순절 성령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성령 말고 성령의 역사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는 구원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 구원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구원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 말고 그냥 그것은 구원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오늘 이 성막을 볼 때 다 만들어 가지고 세팅시켜 놓은 상태인 거예요. 세팅시켜 놓은 상태. 그거라고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들에게 옷을 다 만들어 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선택해 놓고 구원시켜 놓고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것의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예.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편견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실력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있는데도 대학교를 안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뭐예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캠퍼스 문화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냥 주눅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무조건 그랬던 부모들이 무조건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해본 것과 아는 것 차이인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의 삶과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진짜 성령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한 번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냥 양심이 다 망가진 사람이고 기본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짓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하나처럼 구분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유턴을 하지 않고요. 우회전 좌회전을 하지 않고요. 그냥 직진해서 갑니다.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도망도 가고 부인도 하고 외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길 갑니다. 베드로도 그 길 가고 마태도 그 길 가고 전부 다 바울도 그 길 가고 그래서 순교의 길을 다 그 길을 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들도 다 그 길 갑니다. 그런데 한 명 니고데모만 곁길 가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성령에 잡히고 바른 길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단에게 잡혔다. 그렇게 결론이 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사단에게 잡히지 아니하면 그 길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성구를 다 만들고 다 윗 세팅 시켜놓고 거기에 기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거룩해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령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고든 길 계속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수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 믿음의 길을 왜 이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다 세팅되어졌지만은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 되어졌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고 입고 깨닫고 아는 것, 그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로 큰 차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구들이 성전에 다 지어져서 있었지만은 관유로 거룩한 기름으로 발라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으로 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지나고 나야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번제단에 불을 비췄고 성소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힘을 당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